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 누구의 생각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공부하고 지쳐있고 진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너희가 할지라도 그건 너희들을 괴롭히고 재앙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나의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인해서 참 마음이 금방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미래에 대한 그 까닭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든 적은 없습니까? 그죠? 갑자기 밀려오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이 은근히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안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자꾸 그런 부정적인 기대라는 것은 참 좋은 뜻이죠. 근데 기대도 나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쁜 기대를 떨쳐버려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없는데 나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근데 그 기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되버립니다. 욥기서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 욥기서 1장은 욥이 당한 큰 그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욥기서 3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내 몸을 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욥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득 미래에 대한 까다로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 개인에게든 우리 자녀들에게든 아니면 내 직장, 이 직장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잠시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푹 치고 들어가요. 아침에 먹다가 커피를 억지로 오늘 하루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직장 동료가 어제 해고당했어요. 내 마음과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그 다음 절에는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잘하고 물러나서 소뚜껑 보험을 한다고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 옆집에는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막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내 아이는 좀 더 나은 대학이니까
이제 이번에 졸업생이니까 잘 되겠지. 근데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막 아이들이 막 시험날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 졸업반인데 내년에 졸업반인데 제대로 치진 하겠나. 그 집 누구에도 지금 우리 애보다 더 좋은 더 좋은 학벌인데 제대로 치지 못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장래의 염려와 걱정들. 기대감이 없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나쁜 기대감이에요. 나쁜 기대감. 즉 좋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마치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냥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염려하던 것이 내가 무서워하던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 인생을 마치 막 휘젓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을 통해서 막 휘젓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평소에 늘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 줄 것만 같았던 그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살짝 부재를 경험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당사자도 당사자겠거니와 모두 가족 식구들도 다 힘든 거죠. 모든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정적인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12명의 여러분 200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12명이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비리비리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200만 중에 12명이 착출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보고 와라. 근데 갔다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아낙 자손의 밥입니다 라는 보고를 10명이 했어요. 우리는 아낙 자손의 밥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래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평가를 해요. 자신들 스스로. 상대적으로 그 상황을 자신들이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생각 속에 마귀에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요, 또한 그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지금 그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속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적해야 될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피하고 불편하다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하시기 때문에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마귀를 몰아낼 능력을, 그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일신상의 문제들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원수가 둘러친치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끊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계속 시작. 영화를 피하는 것이 공화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못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며 나를 결박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묶임에, 경제적인 묶임에 묶여 있습니까?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결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그 사건이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간증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까지도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만난 그 모든 답답한 상황들,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그 모든 일들, 애워싸여서 결박당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에게 대적할 때 그 모든 결박이, 애워싸였던 그 모든 나의 삶의 그 문제들이 벗어지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는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그 열등감 얼마나 많아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는가? 왜 저 장대한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가서 진짜 맞아 죽지 않는 다행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열등감 없는 인생도 없어요. 서울대 출신들이요? 전에 얘기했죠. 서울대 출신, 서울대 나와도 아이들 1학년 때 자기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과하고 그 학교 스스로 그냥 말 그대로 간판 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학업이 뛰어나요. 학벌이 부족해요? 외모가 부족해요? 재산이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흙수저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열등감,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누구는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인데, 쟤는 어떤데, 제 부모님은 누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그 축복 안에 거하면서도 그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뭐가 안 돼서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200만 가운데 착출된 사람들이에요. 체격 좋고 리더십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한번 잠깐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때도 나도 참 빈약하고 골골하고 마치 이런데 그 거인 같은 네피, 그 거인에다 비유했어요. 거인 같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봤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진짜 실력으로 봐도 그들은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왜 그곳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하셨는지, 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약속이 있기에 가는 것입니다. 갔다 보고 와서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메뚜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비추는 등불로서 너를 내가 온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역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기가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메뚜기 떼와 같아.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약속의 땅 전국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꿈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열등감이었어요. 잘못된 그 나쁜 기대감을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진멸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하십시오. 평안하십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든 지금 당장
유익이 되지 않든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인이 아니라 안악자손 그들이 거인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크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한나 소녀 다윗이라도 이촉장신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물맷돌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그가 맞섰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크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다 크신 줄 믿는다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에 눌리지 마십시오.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기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매몰되게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떠한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발에 밟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풍랑을 밟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발에 밟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쁜 기대감을 다 끊어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그들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지옥문이라고 합니다. 지옥문. 지옥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지옥문의 열쇠 하나님께 잠가버리면 되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누굴 얘기하냐면 17절에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야.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자라.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무엇하여 있어?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계셔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말하면 난리 부르스를 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시죠. 그의 이름을 찾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애워싸고 애워싸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끊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